오늘 설교 제목은 기독교의 힘, 교회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오늘 성경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는데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죠. 예언자 스승인 사무엘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지만 그 이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주인공이 이 만남은 굉장히 역사적인 그 시점에 만났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스라엘이 군주제라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 정치인 나라인데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에서 이제 왕권 시대, 군주제로 전환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새 시대에 사무엘은 사울을 영감받은 그 지도자로 선택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이 사울을 왕을 세우는, 임금을 세우는, 대통령을 세우는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킹메이커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알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할 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그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면 어깨 아래입니다. 어깨 위 머리까지 사울이 키가 큰 거죠.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타인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외모에서 굉장히 키가 훤칠하고 큰 거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 왕으로, 나라의 왕으로 선택된 거죠. 사울은 처음에는 그 왕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군사 지도자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을 물리치고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사무엘상 15장에는 이제 아말렉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잘 발휘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 특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역할이 사무엘상에 그러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퇴짜를 놓으십니다. 오늘날 말하면 탄핵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아주 관계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보지 않는, 그걸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 퇴짜를 맞았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을 행했어요. 사울이 불법을 행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기세가 확 눌린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불러서 모시고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일을 기다리는 7일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을 잡았는데 오질 않으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질 않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사울이 직접 예배를 심례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불법을 행한 거죠, 이미.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 때 행했다. 망령이라는 말은 바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라가 이제는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지키고, 그렇죠? 암만 자기 시간에 맞춘, 자기 기준에 맞춘 거죠. 이래를 기다리면 충분히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라도 기다리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켰으면 하나님이 이 사울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것인데 이제 그대는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수는 헛된 맹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헛되게 맹세를 해요.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을 무찔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주 용감하게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금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 강제적으로 이제 금식을 해라. 만약에 금식을 어기는 자는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미 요나단은 그걸 못 들었어요. 그 말을. 왕이 그 말을 못 들고, 맹세한 말을 못 듣고 꿀을 먹었어요. 그걸 사울이 알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44절에 보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을 내리고 자기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백성이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그 요나단의 머리털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도 맹세해요. 임금도 맹세하고 백성도 맹세하고 임금은 자기 아들이 죽을 거라고 맹세하고 백성은 그 아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맹세해요. 결국은 요나단은 이제 백성의 그 맹세 때문에 이제 살아나지만 사울 임금이 이미 맹세를 했잖아요. 요나단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 말에 저주를 받는 그런 대통령, 왕이 된 거죠. 지도자는 헛되게 잘못 맹세를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사울이 잘못한 것은 부정축제입니다. 부정축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아말렉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전리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값진 것, 귀한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기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만 불살라버리고 그랬어요. 견물생심인 거죠. 좋은 것 보니까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적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긴 거죠. 왜 그랬습니까? 견물생심, 부정축제를 한 거죠. 사무엘이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에게 마음을 이제 돌이킨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스승인 자기를 임금으로 세운 킹메이커의 사무엘의 마음을 돌이키니까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아요.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제 물리치려고 하는데 사울이 독보자락을 붙잡자 독보자락이 쫙 찢어져요. 사무엘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보면서 이 왕의 나라가 이제 이 옷처럼 찢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해야 돼요. 오늘 사울처럼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죠.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헛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면서 11절에 내가 사울 왕 삼을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였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마음 먹으시면 그대로 하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마음이 근심되고 슬퍼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헤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헤어짐 다음에 이제 어떤 만남이 이제 끝난 거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이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하는 원수처럼 헤어지는 그런 실패된 만남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근심된 마음 때문에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왜 사울을 갖고 슬퍼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만남 한번 따라해서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해 주십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했다. 예상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어떤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그래서 이제 원수지간이 됐어요. 사울도 사무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래 좀 용서해 줄 만도 한데 그냥 독보자를 붙들고 사무엘의 옷을 막 찢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승이 킹메이커 나를 왕으로 삼은 이 사무엘 나를 이제 마음에서 이제 버렸구나, 떠났구나. 이제 나하고는 이제는 신앙 사람이 아니라 이제 원수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피해 다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이제 주선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임금이 될 것이다. 만약에 사울이 알면 어떡할까요? 반역죄로 자기를 왕으로 삼았더라도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어떻게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면 사울을 속이는 법이에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임금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이제 사울을 속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새로운 임금을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예배드리러 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속이는 법을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제 질문하면 왜 왔냐 하면은 나 예배드리러 왔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마음에 두고 계시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제 질문합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그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의 군사 고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다 하면 사울이 벌써 어떤 의도를 갖고 사무엘을 보낸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울이 이제 여기에 군사를 보내려고 하는가?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가?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니까 질문합니다. 영접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5절 평강을 위함이니라. 여호와께 내가 제사드리러 온 거다. 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배드리는 가운데 2세 아들들을 이제 초청한 거죠. 그래서 2세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문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은 이제 맏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이 맏아들이니까 가장 키도 크고 임금 2세 아들 중에서 택하라고 그러니까는 가장 크고 외모가 가장 출중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합창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죠? 아비나답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삼마가 지나가는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다 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말죄가 있다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막내이지만 다윗이 막내고 가장 못생긴 게 아니에요. 막내지만 아주 외모가 출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13절에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에게 부었어요. 근데 여기에 다윗에게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한번 따라해. 이날 이후로 다윗이 기름불을 취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식후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암만 외모 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문, 외모 이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다윗도 그렇고 사실 첫째 왕인 사울도 결정투성이에요.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사무엘 보면 사무엘도 어떻게 선택됐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했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소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힘을 분별하고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20절에 단에서 부엘세 하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저 북에서 백두산에서 갈레산까지 단은 저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아래인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그래서 온 백성이 사무엘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많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전문가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말을 어떻게 해요? 더듬었어요. 자기는 모세는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어요. 더듬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형 아론을 붙여서 대변하게 했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늙은 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니 늙은 몸의 민족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에레미야도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갈렙도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나이가 많은데 요즘 80세는 젊은 100세 시대니까 젊었다 하는데 그때 옛날 고대 시대 80세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산을 주셨다 그랬어요. 산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마태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인데 마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훌륭한 작가가 됐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을 썼어요. 할렐루야. 사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많은 군중을 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 띈 한 과부가 있어요. 한 과부는 2랩돈, 그죠? 2닙밖에 없어요. 동전 2닙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아주 풍족하게 건강한 재정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에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이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비천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탁월한 지도력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천국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적대심이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면서 아주 적개심이 가득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막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인물이 이 바울이었는데, 이 적개심 가득한 이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50%를 쓴 사랑의 사도, 자비와 긍휼의 사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성품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온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힘, 오늘 기독교의 힘은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기독교의 힘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깨트리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드러나게 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은 겉모양이 아니라, 나 하나님은 겉모양을 안 본다 그랬어요.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나 요한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있어서 내 마음이 뜨거울 때 기독교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입술로는 하나님 하면서 실제 행동은 세상의 지혜에 편승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적인 권능, 이 마음 중심, 그러한 권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외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권능은 바로 내가 모범생이어서 나는 한다고 하는 사람이야 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그렇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초대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도움을 준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물론 그 당시 고대시대 여자로서 사업가였어요. 자주장사를 했어요. 재물도 있었고 공부도 훈련도 받고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봤는데 내가 뭐 말귀를 잘 알아들으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나는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그 말씀이 옥토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예배 때마다 성취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활동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주시는가? 사울도 베냐민이라는 아주 작은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함에 이끌리신 것 같아요. 다윗도 이세 아들 중에서 말째기 때문에 막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나님은 우리 약함에 이끌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면 안 돼요. 겸손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이 것이에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세울 때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에 가장 훌륭한 랍비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데 당신들이 그 전문성, 그 기술, 그 뛰어난 통찰, 세상적인 경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부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공식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식한 시골 그런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다윗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일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권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강하신 분 하나님이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힘껏 마음껏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봄철에 나뭇가지들마다 예쁜 꽃들이 주렁주렁 달려 세상을 빛내듯이 여러분이 행하는 일도 언젠가는 예쁜 꽃들로 피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